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기쁨 그리고 영광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은요, 처음 시작을 보면 세 정도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 셋이 썼다고 하지만 사실은 셋이 모여 써도 주된 말하는 사람은 바울일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쁨, 바울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은 오늘 그냥 분명하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하려고 하고요.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이야기들에 대한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1부 예배 때는 이걸 설교를 하면서 너무 이야기를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2부 때는 좀 어지럽지 않게 말하려고 했는데 3부에도 그냥 어지럽지 않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려고 하는 목적은요, 숨겨진 목적이죠. 그 빙빙 안 돌리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시라고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명 하나를 낳죠. 우리가 낳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요. 어쩌면 그 생명이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만들고, 그 걷는 그 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거기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그 일 하시라고, 그렇게 선 바로 그 사람들이 내 기쁨이 되고 내 면류관이 된다고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도전 받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면류관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면류관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면류관 쓴다고 그렇게 많이 찬송했는데 면류관 본 적 있으신가요? 조용하셔요. 면류관 여러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보셨냐면요,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왕들이 관을 쓰는데 보통은 조정에 이렇게 앉아서 회의할 때는 이렇게 삐죽한 관을 쓰죠. 근데 뭐가 이렇게 정악이라고 그러나요? 궁중에서 막 음악이 잉잉잉 울리고, 무슨 식을 할 때, 결혼식을 하든지 아니면 제례를 올릴 때 보면 왕들이 이 모자 말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널빤지 같은 걸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조그만 널빤지를.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술이 쭉 내려오고요, 구슬 같은 게 조그만 게 달리죠. 그래서 앞에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짜장면집 들어갈 때 옛날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관을 씁니다. 그냥 그 관이 면류관이에요. 그 관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약간 충격받으셨죠?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니까 뭔가 서양적일 것 같은데 번역을 하면서 그냥 면류관이라고 한 겁니다. 그 면류관의 그 류자가요, 그렇게 쭉쭉 아래로 내려온 거, 그 류인데요, 그 류에다가 구슬들을 달죠. 그 구슬 다는 그 줄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 같은 경우는 12개를 달아요. 그러니까 12개, 뒤로 12개, 그러니까 24개가 있습니다. 왕은 9개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보셔요. 우리나라 사극에서 왕이 여기 이렇게 쭉쭉 내린 게 너무 많으면 그건 고증이 잘못된 겁니다. 그랬다면 큰일 나요. 그럼 중국에서 당장에 항의가 오고, 항의가 정도가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왕은 9개, 그 왕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그 수가 더 줄어들겠죠. 면류관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 그래? 갑자기 얘기가 좀 이상해지죠. 관은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 왕이 쓰는 왕관, 왕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냥 면류관으로 번역을 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왕관의 의미를 담았지만 사실은 왕관만은 아닙니다. 스테파노스라고, 면류관 스테파노스는 이렇게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근 것, 둥근 관입니다. 왕관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스테파노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월계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월계관은 뭔지 아시나요? 아셔요. 예. 월계관은요, 월계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월계수, 여러분들 보셨죠? 못 보셨죠? 요리하다 보면 월계수 잎을 무슨 스프 끓이고 그럴 때 이렇게 말린 이파리가, 이렇게 좀 딱딱한 이파리가 있으실 거예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 게임이 끝나고 나면요, 승리한 사람에게 관을 줍니다. 무슨 돈 주지 않아요. 아마추어들이죠. 올림픽 하면 뭘 받냐면 월계나무로 만든 그 관, 둥그렇게 만든 스테파노스, 둥글게 만들었다는 거요. 그걸 씌워줍니다. 그게 월계관이에요. 면류관, 월계관. 어쩌면 스테파노스에는 월계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왕관과는 좀 다르죠. 뭔가 달리기를 마친 사람, 그리고 그 목적, 뭐 1등을 해야 되면 1등하는 목적, 아니면 누구를 때려 눕혀야 되면 때려 눕혀야 되는 뭐 레슬링의 뭐 그 목적을 이룬 사람, 해야 되는 사명을 다 잘 감당한 사람에게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씌워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예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마친 사람에 대한 칭찬이고요,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스테파노스, 그 관을 씌워줍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 삶, 스테파노스, 관을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하죠. 내 삶에 아무것도 내 삶을 인정해 줄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내 삶이 허무한 사람, 그건 얼마나 슬픕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내 삶에 나의 면류관이라는 건요, 내 삶이 인정받아요. 내 삶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그 자리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고 어쩌면 나도 스스로 속아서 헛된 것을 참되다고 믿으며 살았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헛된 것들이 다 드러나요. 헛된 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제대로 판단하시는, 내 외모만이 아니라 내 중심, 나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제하시고 정말로 참된 것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 스테파노스를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신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냥 감격입니다. 내가 이제껏 헛되게 살지 않았어요. 내 삶의 의미가 가득합니다. 내 삶에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정말로 참되고 의미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자리, 그것이 주님 앞에서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는 자리입니다. 무엇으로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보면 그냥 너희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가 내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모든 것은 다 헛돼서 다 사라지지만 서 있는 너희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랍니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래요. 내 기쁨은 너희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이것저것 많지만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들도 사실은 다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분은 누구셔요? 나훈아 씨인가요? 나훈아 씨 이제 은퇴하셨어요. 큰일 나셨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건 여러분들 고향, 그 고향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즐겁게 흐르고 제잘거리며 흐르던 그 실개천입니까? 10년이면 세월, 강산이 변해요. 10년 세월에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주고 내 삶을 든든하게 했던 내 고향 언덕 위에서 바라보던 실개천, 그것도 사라져요. 그러면 내게 기쁨과 내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건 뭡니까? 나훈아 씨도 은퇴하고 실개천도 다 사라져요. 내가 가졌던 좋은 것들 다 잃어버려요. 좀과 동록이 그리고 도적이 훔쳐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의 기쁨, 주 앞에 서는 그날 내 소망, 내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바로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이 뭘까? 내 인생의 참된 보람이 뭘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뭔 일을 했길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었길래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고 나의 영원한 면류관,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정말로 이 도전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울이 고백할 때 말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시작은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비슷한 말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같은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니 바울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사모한다는 건 뭐 그리워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 내 기쁨 그리고 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엔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의미가 가득한 곳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사랑 안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는데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 사랑과 사모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 바로 그 위에 19절 20절 위에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건 어쩌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라는 그 이야기를 이 사건으로 설명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쪽 아시아 쪽, 터키 쪽이죠. 터키 쪽,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번째 교회가 방문한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요, 그냥 흠뻑 얻어맞았어요.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옥문을 흔드시고 묶여 있는 착고를 다 풀어내시고 그러시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해내는 그 역사를 이루셔요. 뭐가 됐든지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복음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갔겠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전체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테네에서 한 북쪽으로 320km 정도 떨어진 아주 번화한 항구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많은 이방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질투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또 어떤 아주 이상한 사람들, 괴악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괴악한 사람들이 온 데살로니가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뭐 저놈을 잡아야 된다, 온갖 이야기로 난리를 쳐요. 그리고는 뭐 바울 말고 막 아무나 막 잡아들입니다. 아무나 막 잡아들이고, 그렇게 너무 폭력적이고 그리고 심각한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남쪽으로 보냅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하면 감당할 텐데 뭐 아손, 야손, 다른 형제들 막 다른 사람들 핍박하고 뭐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대니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단이 흔들어대니 바울은 베레아로 피합니다.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왔죠. 그리고선 어디까지? 그 다음에 간 게 아테네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이 고린도에서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대요.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로 가는 그 길에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남쪽으로 가야 됐지만, 사단이 막아서 남쪽으로 가야 됐지만, 나는 어디를 보면서? 나는 북쪽, 데살로니가, 너희 북쪽을 보며 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이제 뭐 떠나야 될 그 시간이 왔을 때 나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또 어디요? 고린도로 가야만 했대요. 계속해서 밀려갑니다. 사단이 가로막아요. 하지만 그 가로막는 길에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나는 북쪽을 바라보며 너에게 가고자 했었다, 가고 싶었다, 열정으로 가고 싶었다라며 사실은 사랑과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어쩌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들과 부모가 뭐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가 있어요. 헤어진다는 게 뭐 어디로 이제 가는 거죠. 잘 놀고, 아마 가족여행 같은 데 갔다가 각자 집으로 갑니다. 애들은 그냥 휙 가요.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근데 부모님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돌아보죠.
남쪽으로 가야 되지만 고개는 자꾸 북쪽으로 자녀를 돌아봐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떠나왔고 갈 수 없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너희들을 향하고 있었다고. 우리의 기쁨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그 근거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실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의 이 부모의 사랑,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에서 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보람과 의미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 삶의 보람, 의미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듯 여러분들 사랑하심으로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의미의 충만함, 이 보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우리가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부모처럼 사랑합니다.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부모처럼 사랑하게 됐어요? 왜 그냥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정말로 기쁨이 되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나 보셔야 돼요. 또 사랑으로 무엇을 하셨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바울이 하신 일들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능력과 확신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랑으로 전한 그 복음을 또한 받습니다. 거기서 끝인가? 끝은 아니에요. 2장 11절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요, 걸음마를 가르쳐요. 걷게 하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를 정말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걷게 했어요. 제대로 걷게 했어요.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놨더니 이 자녀들이 정말로 가지 못할 곳 가고 정말로 삶을 망치는 곳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 부모는 사랑으로 내 자녀들이 합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제대로 걷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복음 안에서 제대로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난과 역경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죠. 하지만 바울은 알아요. 분명히 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된 지 채 1년, 2년이 안 됐어요. 교회 전체가, 그냥 예수 믿은 지 제일 오래된 사람이 채 1년, 2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벌써 고난을 받기 시작해요. 벌써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요. 바울은 기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10년, 20년이 넘은 유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너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구나, 너희들 제대로 잘 가고 있다 라고 위로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니네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 더 열심히 가자고 격려하는 일, 그 일을 바울이 합니다.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위로하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좋은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좋은 부모는 태어나게 하죠. 좋은 부모는 제대로 걷게 하죠. 제대로 걷는 그 길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 그리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랑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낸 그 사람들,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내 기쁨이죠. 내 인생의 보람이죠. 안타깝게도 자녀들, 그냥 이 육신의 세상만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우리를 떠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자녀들은요, 주님 앞에 주의 날, 주의 위대한 재림의 그날 우리와 모두 다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길러낸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자랑이지만 그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그 자랑의 면류관으로 다시 인정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내 소망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이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서 걷도록 가르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정말로 전도되어 주 앞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진리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기쁨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쁨이 있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다 됐나요? 의문이 좀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 그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 질문이 현실적인 질문이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 전도한 사람,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전도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전도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가 자랑할 거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믿음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상급으로 인도하는 거지, 행복으로 인도하는 거지.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돌본 사람, 이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반대쪽에서는 물론 반대 이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상급, 내가 면류관 받으려면 전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다 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바울이 근데 갈라디아서에서요,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를 가르친다는 갈라디아서에서 5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어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있는 건 뭡니까? 믿음뿐입니다. 5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 아무 효력 없어요. 효력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뿐이다 라는 말 뒤에다가 바울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효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효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일은요, 사랑으로 일한 거예요.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믿음의 결과들이, 그 믿음의 증거들이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앞에 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뭔가가 열매요? 아니요, 이건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과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느낌이 조금 달라요. 내가 몇 명 전도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했을 때 5,500명이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 일을 했을 때 어쩌면 그냥 1명, 2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뭐 3층 집, 빌라, 무슨 맨션에 살고 누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상급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뭐 사랑의 일을 어떻게 했는가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됐다고요? 아니, 믿음 그 뒤에 뭐라고? 효력 있는 건 믿음 맞아요. 하지만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는 믿음, 그 믿음이 효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믿음은 믿음인데 사랑의 일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 아니면 그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의 일로 한 믿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셔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뭐 5,000명, 6,000명이 지금 여기 모여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한 줌의 사람들이요.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한 10년 뒤이기 때문에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 썼을 때는 조금 더, 그래서 뭐 감독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뭔가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지나간 지 이제 채 1년도 안 되는 이 교회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으셔요? 그냥 요만큼입니다. 한 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왜? 바울식으로 하면 이게 사랑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효력이 있는 건 믿음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의 일로 만들어진, 부모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부모의 사랑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하고, 그 부모의 사랑으로 그 어렵고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수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들,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랑으로 열심히 일하셔. 바울 같은 사람은 소명이 분명해요. 목회자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키우는 좀 목사, 선교사의 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의 일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내 자랑 아니면 내 기쁨, 내 면류관은 요건 아니겠지, 다른 사랑의 일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좋아요. 그냥 다 제가 양보를 할게요. 그 대신 그냥 이 말씀을 너무 펼쳐놓지 않고요, 딱 여기서 끊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역장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게 도전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내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여기 내가 사랑으로 돌보고 수고해서 복음 영접해서 진리 안에서 걷고 진리를 따라 걷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어쩌다 얻어 걸리고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얻어 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목회자들 얘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목회자들, 구역장들 뭐가 기쁨인지 보셔요. 그거 말고 다른 기쁨들 찾으려고 애쓰지 마셔요. 내 인생의 기쁨은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고, 내 인생의 기쁨이 다른 데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의 자랑,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는 것, 다른 걸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일도 인정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서 담임 목사님은 좋겠네요. 주님이 인정해 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열심히 일한 사랑의 수고,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복음 영접하게 하고 능력과 확신으로 전했는지, 얼마나 손에 잡힌 그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히 걸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를 따른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며 위로했는지, 그냥 그만큼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 기쁨이 될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자랑은 영원할 겁니다. 이건 복된 사명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잘 믿음 안에서 걷게 하시고 또 고난과 역경에도 그 일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로 기뻐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반대로
나머지 소명 다 빼고 딱 그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심지어는 제가, 이 사람들은 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합당한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목회자들,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 도전 앞에 선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그 위대한 날, 재림의 그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들 설 거고요, 원로 목사님 서실 거예요. 그 앞에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내 소망, 내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 내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일명도 날 향해서 이 사람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내 신앙이라면, 내 삶이라면 사실은 그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슬프죠. 허망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위로했어요. 반대쪽에서 뭐죠? 그 능력과 확신으로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복음을 얼마 안 되는 그 인원으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그 헬라 반도, 그리스 반도 전체를 쟁쟁하게 울렸대요. 그냥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 1년 만에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하나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걷기 시작하며 그냥 그 헬라 반도 전체를요 왕왕하게 울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를 전도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목회자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함께 주 앞에서 서야 돼요. 빌립보서, 그러니까 한 10년쯤 있다가, 거의 10년쯤 지나서 쓴 편지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면류관들아, 어떻게 하래요?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선다는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멀쭉이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선다는 얘기는요, 스테코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대오를 정렬해서 서는 것처럼 그렇게 서는 겁니다. 이건 전쟁의 맥락이에요. 이건 충성의 맥락이에요. 함께 서는 거예요. 방패들을 쫙 연이어 대고요, 아주 든든하게 섭니다. 어깨를 겹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서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의미 있는 승리, 정말로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 사람들처럼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 스테코 함께 서야 돼요. 목회자는 정말로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자랑은 이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기쁨과 그리고 영광과 자랑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랑 안에 함께 사모함으로 참된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주의 재림의 위대한 날,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자랑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정말로 원로 목사님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고 정말로 내 자랑이고 내 영광이고 내 삶의 의미가 이 사람들이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듣는 성도들, 또 그렇게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이고 이 사람들이 내 소망이고 이 사람들이 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들, 그들이 주 안에 스테코 함께 서기 시작할 때 정말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정말로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일에 나아가셔요. 함께 일에 나가십시오. 전도하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 그리고 전도받고 그래서 영접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그렇게 격려받아 고난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길, 그 일에 함께 서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의 의미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목회자를 가진다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 성도를 가진다는 게 기쁨입니다. 그런 목회자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영광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함께 가졌다는 것 그거 목회자들의 영광입니다. 주 안에 함께 서서 정말로 이 사랑 안에 이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힘써 일하는 이 믿음, 효력 있는 이 믿음, 주께서 칭찬하여 기쁨으로 채우시고 그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우실 그 이 믿음, 사랑의 수고가 함께 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 아버지 성도들은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으나 이 교회에서 정말로 복음을 함께 영접하고 아버지 가르침 따라 주 앞에 합당하게 걷고 어려움과 시련 많아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걸어가는 이곳, 아버지 여기에 영원한 기쁨과 주여 그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기쁨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광을 함께 누리며 그날에 함께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함께 서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소망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는 그 안에 확신으로 든든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